앞두고, 문제를 앞두고. 오늘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군대를 만났는데도, 군대가 옆에 있는데도 7절에 누구 때문에? 형님 소식, 에서의 소식을 접하다 말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천사고 하나님의 군대고 상관없이 갑자기 누구 쪽으로 돌아왔어요? 자기의 생각이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요,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돼요?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하나가 풀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거 계속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이제 호랑이 같은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우를 피해서 뭔가 좀 나반을 피해서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갔더니 바로 또 다른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한 이런 일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이 올 것이고 갈등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보호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테러가 막힌 상태에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바로 누구의 입장이에요? 야곱의 입장이에요. 20년 동안 머물렀던 하나를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떠나서 나반가 이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고향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형 에서가 인원이 몇 명이요?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전가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쫙 빠졌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간다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줬어요. 야,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뒷이어서 어떻게 돼요? 아주 미세한 거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데간데 없도록 그 부분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보게 되면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 만났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찾은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건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나임이라고 땅 이름까지 지었어요. 이르기에 고백까지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시점에 많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는가? 이것은요, 에서와 만남에서 야곱을 보호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에서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갈등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그것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까지 마나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두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환상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났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에요. 직접 만났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생각하면 누가 움직인다고요?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여서는 어떤 일도 안 돼요. 기도하면은 누가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수를 쓰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돼요. 왜?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은. 그런데 누구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의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든든히 의지하면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잘 피할 것인가? 지금 이 야곱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봅시다. 야곱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그 속에서 자기가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가 행동이 달라요. 사람이 제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였다 하더라도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문제를 부딪히면 기가 팍 죽습니다. 그전에 체험한 거, 그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그전에 은혜 주었던 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심으로 꽉 차요.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누가?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노전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원했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누구도?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순간에 어떤 부분이 탁 오게 되면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장담 못합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걸 뭘 봤는데,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우리는 3절 5절 보게 되면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누구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나 내게 소와 나귀 양떼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보냈어요. 지금 야곱이 어떤 마음이에요? 머리를 좀 써서 나름대로 먼저 전령을 먼저 보낸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대로 형님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방법을 다 썼어요. 여러분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기도보다 앞서면 이 일이 깨어집니다. 망가집니다. 틀어집니다. 기도가 충분히 기도가 충분히 그리고 깊이 할수록 모든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도들은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냈다. 에서에게로 야곱보다 앞서서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요,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뭔가 물질 공략,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심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이게 철칙으로 살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야곱이요, 에서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에서의 눈치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왜냐? 20년이 지났지만 형님이 에서가 지금 어떻게 나를 대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살짝 떠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1절에 1, 2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게 확신을 주고 야 걱정 마라 라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인간의 마음적인 것 같이 또 나타난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낮추고 에서를 뭐라고 합니까? 높입니다. 내 주의 종 내게 주께 은혜를 입기는 원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올려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으로서 야곱처럼 이렇게 쓰는 용어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영적으로 담대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굴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별말을 다 합니다. 아첨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겸손한 것 같지만 다른 그 뒷배경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간사한 사람,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용하는 말이 이런 용어를 써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요 주인의 형 에서에게로 이른 적이요 그가 몇 명을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마음 상태가 확 잡힌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실태 조사를 참 잘하기는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빨리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당당합니까? 당당하지 못합니까? 당당하지 못해요. 비겁해지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겸손하면은요, 사람이 상대방이 좀 말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좀 어리숙하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만하고 교만하면은 그 사람이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이 어떻게? 괜히 심기가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끼리도 만나도 보면 꼭 다른 사람은 실수해도 잘 넘어가. 그런데 그 사람은 옷 입은 것도 괜히 기분 나쁘게 입은 거예요. 왜냐 잘 입고 왔는데도 괜히 기분 나빠. 이게 괜히 그 심성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좀 그렇게 느껴져요. 야곱이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순식간에 자기를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흐트러지고 말았어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었어요? 야곱은 늘상 그랬어요. 야곱이 늘상.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기도했나요? 뭐 했어요? 행동이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두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누구하고 와서 상담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언을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때 저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총 끌어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의 공격에서 반이라도 살아야 남아야 되겠다라고 계산이 아주 이 야곱은 머리가 비상하게 잘 들어가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으면 그 심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나 모든 인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요 확신이 무너졌을 때 오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이 우리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불신을 심어요. 야 너가 뭐하냐?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되냐? 교회 접어라. 뭐 어떻게 해라. 사업 그만해라. 뭐 어떻게 하라. 계속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완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에 계속 꼬리를 물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7절에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눴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잘하고 있죠?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이러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하나도 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아이고 더 손해나기 전에 빨리 접어야 되겠다.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 모임 속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굉장히 크게 조금 했는데 목사님 이제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접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인터넷 비행에다 뭐에다 뭐 하는 거 다 까먹고 이제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또다시 인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러고 힘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돌아가서 환경을 보니까 또다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곱이 네 그러나 우리 따라서 합시다. 네 그러나 말씀은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러나 환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바뀌는 거예요. 저를 초롱초롱하게 보세요. 네 그러나 저를 똑바로 보세요. 네 그러나 아셨죠? 그러나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줄 알겠는데요. 그러나 제 환경이 이렇거든요. 제 실정이 이렇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아이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같은 삶의 모습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혹시 실패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차선의 방법을 꼭 밑에다 하나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그 다음 거를 다 깔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보조돼. 이거 아니면 저거를 하나 꼭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천사까지 보내주세요. 마하나임이라고까지 고백했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기 못하고 누구의 방법이 왔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처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직감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아세요. 이 야곱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소유한 그 많은 재산을 형에게 뭘로 보내려고 합니까? 예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작전이에요? 이제 물질 공약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갈 것인가 자기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지마 설득하려고 하지마. 지금 야곱은 신앙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전혀 인간적인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를 떨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욥기서 5장 8절을 봅니다. 이 부분을 찾아봅시다. 그냥 제가 넘어가는데 욥기서 5장 8절. 욥기서가 어디 있어요? 욥기서 5장 8절. 제 성경으로 765쪽 구약 765쪽 구약 성경 765쪽.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8장 5절 말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방금? 5장 8절 말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욥기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누구라면? 자기 이름을 냅니다. 동기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으면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설득하고 뇌물공세하고 뭔가 네가 노력하느니 그 시간에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야곱은 주도 면밀하게 대처를 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요.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한 것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이제 그 자식들을 하는데 이제 그 속마음이 속셈이 이제 다 보여요.
이 내용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들들을 보낼 때도요, 몸종이 먼저 앞에 갑니다. 출신들이. 그 다음에 아내 보냈는데, 아내도 어떻게 돼요? 급수가 있어요. 조금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애 어디요? 앞세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지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옆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먼저 죽어라 이거야. 너 먼저 죽고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우리도 이러잖아요. 믿는 것처럼 하지 마. 어려움 있어봐. 그럼 다 도망가잖아.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는 힘들잖아요. 이것이 야곱이었어요. 먼저 인간의 경영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식구들과 소유 두 때로 나누고 하나를 치면 하나는 다른 방법을 했어요. 항상 이 야곱은 첫째 생각에 뭐가 들어갔어요? 야곱의 첫째 생각은 저를 보세요. 야곱의 첫째 생각에 항상 뭐가 들어갔어요? 계획이 들어갔어요. 계획. 누구의 계획?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명심해야 돼. 이제 이 해가 다가게 됐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공부하는데 모든 부분 하는데 항상 내가 하나님의 중심,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앞세웠었는지, 안 그러면 나의 계획이,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첫째로 발동을 했는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언제나 이 야곱은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온데 가던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부분은 언제 왔는지도 몰라. 그거는 어떻게? 액세서리예요. 그냥 뒤에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려움 앞에서 먼저 인간의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정말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먼저 기도하는 거야 되는데 정말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너에 몰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를 피하리라 하고 계속 말하여 해서 이제 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명하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신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여 주신 주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좀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방법이 나타납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별 방법 다 씁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을, 차선의 방법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계획을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달라고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거든요. 이렇게 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제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 4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라고 했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 자신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대로 응답해 주셔야 하는 기도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9절에서 1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조상의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12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지금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면 모든 그런 부분이 됐던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무슨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면을 벗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 이제 다 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겁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대학 입시도 앞도 두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요. 겁나요. 지금 학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좋아하셔요. 그거 아직 할 거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다립니다. 이것이 진실된 야곱의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모든 힘의 온전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저와 이름을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역사한다는 것을. 야곱의 기도는요, 순수한 모습으로 기도해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뭐만 가지고 왔어요? 내가 뭐만 가지고 있어서? 막대기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두 때나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고통이 있고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인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번도 들먹거리지 않았던 누구예요? 자기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너희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는 온데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인간의 그 본 분들이 아직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껍데기는 그럴싸했는데 정말 안에 내가 보니까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정말 내가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 같은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사망자니 아닌지 엉뚱한 소리를 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인간의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그때가 뭐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야곱은 자신의 그 현실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려놓았어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더 이상 이제 번양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간청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 뜻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이루시도록 간청할 수 있다는 의미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고 철저하게 방비책을 세워놓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제거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돼요? 모든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응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한 거 있으면 확실하게 믿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확신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차선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미래 완료형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미래 완료형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약속한 부분이 주신 거예요. 가봐야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뭡니까?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됐을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계획 내 방법으로 해놓고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자기가 사고는 다 쳐놓고는 아무래도 접어야 될 것 같다. 뭐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질병을 위해서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은 기도했죠. 제 몸이 이런데요. 좀 이렇게 질병 낫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한. 그러니 어때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어요.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물기신 작전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책이 나오진 않고, 우리가 막 생떼띠면 막 하나님 막 어떻게 바뀌는 걸로 생각해. 완전히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뭔가 우리가 막 하나님을 자주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은혜가 되고 교만하지 않게 해서 이게 나한테 주신 거다라고 그냥 안고 간 거예요. 야곱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여건을 통해서 충돌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산다는 것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면요,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2절에 뭐라 합니까? 약속이시잖아요. 야곱은요,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똑같아요. 알았어.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 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알았어. 너의 책을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이 항상 뭘 요구해요? 너의 마음, 너가 나한테 조금만 방향만 틀면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놨어요. 참 잘했죠? 돈만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사업 잘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할을 나누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내 원칙,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비전과 그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서 잘 발견해서 가는 게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 좀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직동기시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땅 좀 사라겠다는 거야. 어디 좀 가라겠대.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 신기하게. 그러면 하나님 진짜 헷갈려.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지 난 모르겠어. 분명히 땅 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가라고 그러다가 좀 하다 보니까 아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하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는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팔당댐에서 내려올 때는 팔당댐에 물이 좋아요, 나빠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통로로 오면서 막혀서 이물질을 만난 것처럼 하늘에서 올 때는 너무 신실하고 정확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육의 몸을 통해서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애원해주고 뭘 볼 수 있어요.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믿지 마세요. 그러다가 힘든 부분 저도 많이 봤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고.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가면 위험합니다.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